7월 20일 이사야 44장 21절에서 4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이키실 것,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는 안 들으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또는 하나님 무능해,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점성술이라든지 우상들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지만 그 순간에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제 우상들, 내가 나무를 베어서 땔감으로 쓰고 좀 남은 걸로 만든 우상, 그런 거를 의지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2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의 이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기억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해라 하면서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구속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죠. 22절을 오늘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구속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기 구속이라는 단어가 가알이에요. 가알.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이 물은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제 뭐 한글로는 이제 물르다가 더 정확한 말이라고 해요. 무르다 그러면 이제 뭐 물렁물렁하다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 물르다. 야, 내가 이거 샀는데 이거 불량이야, 물러. 이런 단어죠. 물르다. 사전적 의미는 사거나 바꾼 물건을 원래 임자에게 도로 주고 돈이나 물건을 되찾게 하다라는 뜻인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는 말은 다시 샀다는 말이에요. 다시 사서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는 말이죠. 이게 이제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말하고 같이 이어지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지라도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일하신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지금 하나님 그 구속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문맥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신다.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자, 여기서 본명이 22절에 보면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빽빽하다가도 어느 순간 지나면 그냥 하늘이 화창해지고, 안개가 특별히 그렇죠. 아침에 그냥 안개가 자욱해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데 해가 쫙 비치면 그냥 안개가 확 사라지는 것처럼 죄를 없이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이사야 53장에 가면 좀 더 분명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고난받는 종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죄를 전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구약 성도들의 죄도 제사를 통해서 사함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제사는 오실자의 표상,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표시하는
율법이 가리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를 지어서 지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구속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해서 뭐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그저 구속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속량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회개, 믿음, 찬양, 이런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 24절도 보면, 23절도 보면 찬양하라고 그러죠.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계속 구속이 나와요.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도 이렇게 표현하죠. 내 구속자요. 그러니까 우리를 끌어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을 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근거를 이루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창조주가 하나님이, 자, 바벨론의 유명한 것이 뭐냐면 점성술이에요. 점괘를 보는 거란 말이죠. 그 하늘의 별들을 보고 미래를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 패하셨다. 25절.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똑똑하다 하는 것들을 패하신다. 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 이게 있는 거죠. 26절.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말하자면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한 말을 세워주셔서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어떻게 말씀해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유다 성읍들에 대해서는 중건될 것이라. 내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셔서 그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므로, 아,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27절.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홍해를 마르게 해서 건너게 하신 이스라엘의 구속 사건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바벨론의 유브라데 강 같은 그런 강들을 마르게 함으로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들을 말씀하죠.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들이 이제 그 굉장히 자랑하는 게 수로였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을 메우는 사건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28절에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 고레스가 나와요. 이제 그 앞에 동방에서 내가 부르는 한 사람이 있다 계속 말씀을 해왔는데, 이 구체적으로 이름이 고레스로 나오죠.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 근원, 어떤 동력,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 고레스도 하나님이 세운다.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중건하신다. 성전도 하나님 그 기초를 놓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그 다음 장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 여호와께서 그 기름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보세요. 주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고레스가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자,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곡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전쟁을 하는데 문이 열린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갈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앞서 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고레스가 가는데 너보다 앞서서 그 전쟁길을 딱 편탄하게 해주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그래서 고레스가 이길 수 있도록,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흑암 중에 보화, 이 바벨론의 그런 그 악한 재물들을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이런 것들을 다 너한테 줄게.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너 알게 할게. 고레스가 굉장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썼다는 걸 알게 해줄게. 4절. 내가 하나님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나라. 이 표현이죠. 여러분, 사실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레스를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사용했던 것이고 힘을 주고 이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상 실제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왕으로 등극한 후에 각 민족을 자기 민족으로 보냈거든요. 이게 뭐 역사적으로는 그 민족 그 유화 정책을 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게 어디 사람의 생각으로 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단순히 고레스의 어떤 외교 정책 때문이라고만 얘기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대에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정말 세상에 어떤 그 이름뿐인 우상과 달리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 가운데로 오셔서 그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이런 신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구속하시고 일하시는, 그 구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없다 이거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6절도 보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런 신은 없대요. 그러면서 7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 이야, 정말 멋있는 표현이에요. 세상에 빛과 어둠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다.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다 이거죠. 민족들의 전쟁과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이 표현 행하는 자, 원래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그 백성의 지위를 회복시키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 행하는 여호와. 그래서 심지어 고레스까지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목사도 사용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도 사용하시고, 또 뭐 교회 학교 선생님도 믿음의 사람들도 사용하시는데, 기가 막힌 거는 세상의 학교도 사용하시고 선생님도 사용하시고 사장님도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기도를 명하실 때 뭐라고 해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자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이죠. 여러분, 시편 120편 1절부터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옛날에 이러셨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에 지금도 들어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에 일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또 그들의 강을 마르게 하시며 왕들을 주관하시고 고레스를 일으키시고 특별히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말하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